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여러분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미결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말이 2년이지 여러분 아무런 기약이 없이 언제 풀려날 거라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약 없이 보내는 시간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힘든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바빠서 힘든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뭔가 하면 아무런 할 일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다는 것. 오히려 바쁘면 괜찮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 사람은 무의미를 참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무런 할 일이 없이 그냥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에게 아무런 할 일이 없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불평이나 낙심이나 조급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참 힘들었더라. 낙심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고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멈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으면 사람들과의 이 속도에 뒤처지고 이 낙오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무언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딱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면 정말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 없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멈춰 있는 시간도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로마로 갈 때 바울은 처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전도팀을 잘 꾸려서 로마로 가야겠다.
그러나 바울이요,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결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에, 바울의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만날 수 없었던 왕들을요, 그 과정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회에 이 유수한 지도층들을 바울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반발하고 그 자리에서 핍박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암살단을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는 방법.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결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한글 어휘가 부족하다고 하니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계획한 길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당황스럽죠. 실망이 되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 나름대로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계획이 실패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없는지,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조금이라도 내 뜻과 다르면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내 뜻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다고 하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너무 조급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거든요. 틀린 것 같거든요.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항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그 사실을 깨닫고요. 완전히 항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레이시아에 왔는지 각자 다 다를 줄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끙끙거리면서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것도 항상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금방 불평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왔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 왜 이런가? 항상 힘들고 항상 갈등이 되고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거에 대한 이 의문도 모자라서 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끙끙대어 힘을 써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계속 고집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에서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2년 안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인정이 안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지루하게 느껴지는 공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참 소망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공허하고 불평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만드시겠어요? 어차피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똑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순간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바울의 계획과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제수들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보내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선교팀을 만들어서 로마로 가지도 못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울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예요. 이 여러 명이 바울과 함께 있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리가에 누가 포함됩니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누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이자 이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예요.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바울과 동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누가 함께합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아리스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서요.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갇혀서 지내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된지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는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소문내 보십시오. 내가 엄청 사업에 성공했다더라. 많은 사람이 연락 올걸요? 내가 좀 잘 된다더라. 돈 많이 벌었다더라. 많은 사람이 연락 올걸요? 근데 한번 소문내 보십시오. 내가 완전 망했다더라. 완전 힘들다더라. 그때 누가 연락하나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힘든 자리까지 갑니까? 영광의 자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겠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는 누가 함께 갑니까?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감옥까지 함께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자기의 몸으로 선교팀을 만들어서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로마로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고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맨날 나 혼자 이 일을 할까? 왜 맨날 나 혼자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한 번 따고 와서 평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안타까워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주님 이 땅에 아무도 나 혼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외로워서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조급하고요. 마음이 위축이 되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뜨면요. 주위에 나와 함께 할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선한 일에 기꺼이 동력자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뭔지 아세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냥 인사하고 안면 뜨고 괜찮아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비전으로 만난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인간적인 친분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사람 계속 친하게 지냅니까? 안 될걸요? 한국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돼요. 가끔 전화 오면 아유 반갑다. 그러다가 그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다음에 한 번 만나면요 이제 생활 영역이 틀리니까 관심도 다르고요.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했던 얘기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비전으로 만나면 항상 우리 안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열정, 동일한 비전, 동일한 소망, 동일한 주를 위한 헌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만나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제교회 왔잖아요. 예제교회에서 여러분 뭐 기대하십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기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예제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으로 함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제교회 안에서 누가가 있고요. 아리스토가가 있습니다. 꼭 만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귀한 동력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는요, 본거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해관계가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자꾸만 내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냐면, 비슷하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위로가 있는데요.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는 아구스토 대 백부장입니다. 아구스토 대란, 바로 황제 이름이고요. 황제의 직속 부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직속 부대의 보호를 받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참 호의적이었고요. 친절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시돈에 도착해서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교제하고 오세요. 잘 대접받고 오세요. 필요한 것 다 공급받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뜻밖의 친절과 도움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와 같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필요한 순간마다 보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로마까지 가는 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 주변 해안만 운행하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까지 가는 여행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 큰 배를 탈 수 있는 무라까지 가는 길부터가 쉽지를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가 다니던 항로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항로를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에서 출발을 해서 원래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 남쪽으로 바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위쪽으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갔다 무라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일정을 이제 다시 자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로가 아니라 항로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원래는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이 남쪽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덜 심한 해안 구브로와 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사이의 이 해안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항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죠. 길이 머니까요. 로마로 가는 여정 시작부터 이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는 그냥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계획과 달리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이 일정이 지연이 됩니다. 근데 구브로를 지날 때 구브로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구브로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자신의 첫 사역지를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구브로 섬을 그냥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면서 적어도 이틀을 걸려서 구브로 해안을 지나려면 이틀이 걸리는 길이에요. 이틀 동안 구브로를 보면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마음, 그 첫 기분, 첫 기대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헌신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람을 만나서 배가 항로를 바꾸게 된 것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항로를 바꾸시고 바울이 그의 처음 사역지 구브로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첫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람을 보내셔서 항로를 변경해서 구브로를 이틀 동안 보게 하셔서 야, 네가 처음 사역할 때 어땠는지 알아? 네가 처음 사역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하니? 네가 주님을 처음 위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각오와 어떤 헌신인지 아니? 그거 기억해. 로마까지 갈 때 꼭 그 마음을 가지고 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길이 여러분 인생길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르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이 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지 뒤에 나오지만 276명이나 타는 큰 배였어요. 아마 이 기록에 의하면 한 50m 된다 그래요.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인데요. 그 큰 배가 이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람을 이기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날씨가 좋지 못해서 정상적인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큰 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더디 간다.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이틀이면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디 갔는지 여러 날이 걸렸다는 거예요. 몇 날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니도까지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간신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 간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도착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항해였어요. 그 짧은 거리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지만 정상 항로로는 이제 더 이상 항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르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그르데 섬의 이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빨리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자꾸만 지연이 돼요. 자꾸만 이 계획이 변경이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일정을 계획할 수도 없고요. 언제 로마로 도착할지 시간을 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결정이 되는 대로, 그저 환경이 허락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선장이 마음대로 이 일정을 단축하거나 더 늦추거나 할 수도 없어요. 군대의 힘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 여행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의 삶의 항해를 떠날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내 삶의 길을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순간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루살렘에 2년 동안의 시간 같은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간이 참 안 간다. 2년의 시간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뭐 하고 있지? 나 뭐 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도 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 아닐까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인생의 항로의 길을 내가 지고 있다. 꼭 지고 안 놓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갈 수 있다. 근데 갈 수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틀이면 가는 그 짧은 거리를 몇 날 며칠이 돼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 가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내가 또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항해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은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냥 다 맡기는 것. 주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주님이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항로를 바꾸라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길을 가다가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길 가다가 아니라고 하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시면 돼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멈춰서 있으면 나만 홀로 뒤처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전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보내어 주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